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 부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5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7장 32절부터 읽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페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이 금요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운명하시는 사건이 본문에 실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왕이 되셨습니다. 유대인이 왕이 되셨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왕이 되셨습니다. 상당히 맞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들 예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의 근원이고 주인이시며 구세주이시며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마태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늘 우리 독자들에게 의도하는 바는 이 본문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온 사람으로서 이 본문의 내용에 군중들처럼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합니다. 우리가 그 성화, 영화를 보았듯이 또 성지순례 가보면 그 길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거의 로마 군인들도 막기에 버거웠죠. 밀치고 넘어지고 욕하고 서로 화가 나 있고 이런 일들이 그 장면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셨다는 사실이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부르는 그런 찬송에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 중동의 이 당시 이 거리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고 땀 냄새 나고 먼지 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넘어지고 욕하고 아우성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고난주간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생각해 보면 주님과 동참한다라는 뜻이 무엇일까가 조금은 더 느껴질 거예요. 오늘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이 오늘과 같은 이 성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날을 더 기념하기 위해서 더 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그 고난에 더 깊이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식이라는 거죠.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육체의 어떤 그 주님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그 주님과 함께 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금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식을 하면 정말 이렇게
음식이 섭취되지 못하니까 굉장히 잠도 이룰 수가 없고 뭐 아프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운명하시기까지 그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것만으로도 거의 죽음이라는 고통일 텐데 운명하시기까지 이런 고난을 지내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셨구나. 이게 차라리 그 죽음의 고통, 죽음이 운명이 되기까지의 그 고통스러운 과정,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단번에 죽었다면 모르지만 예수님은 창에 찔리고 양손과 발이 그 못에 박히고 이러면서까지라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다라는 사실, 얼마나 우리 눈에 가혹하지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인간 예수의 마음에는 그야말로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그 기간에 영화도 보고 그 기간에 금식도 하고 그 기간에 어떤 절제적인 행동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 현장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예수님께 마시라며 신포도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져가려고 제비를 뽑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라.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을 때 정작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너가 살아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하나님인 줄 믿겠다.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들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을 줍니다. 그런 후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고 예수님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내뱉습니다. 그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이제 모든 성취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 순간은 완전한 공포, 절망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지진, 성소 휘장이 갈라지고 무덤이 열려지고 진짜 공포와 절망의 순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포감이 강력하게 뒤섞인 장면 속에 거기에 그대로 선 채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살아온 이야기들을 한번 가져와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의 꿈을 그 공포와 그 악몽의 현장 속으로 가져와 보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가족 간의 삶 속에서 또 무엇이 되고 싶었던 꿈, 해보고 싶었던 꿈들, 성인이 되면서 가정을 이루고 막 태어난 자녀를 바라볼 때의 기쁨들, 또 스스로에게 약속과 어떤 소망이 충만했던 그 순간들, 그런 걸 다 이 자리에 가져와 봐야 돼요. 마음으로 소망했던 그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방식대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바로 이 자리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그 3시간 동안의 암흑의 시간,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그 앞에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자기 백성들의 꿈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내가 이루어진 대로 되어지진 않지만 희한하게도 그 이루어진 대로 되어진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것을 주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일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대적들에게 이렇게 승리를 거두신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가졌던 두려움과 슬픔의 시간들을 가져와 보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 폭력을 당했을지 모르는 두려운 순간들, 학교에서 열등감을 가졌던 순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어떤 평가들, 또 사랑했던 가족의 한 일원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의 순간들, 이 모든 일들이 여기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자신의 어깨 위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현장에 그것을 다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슬픔과 소망을 가져와 보기를 바랍니다. 홍수와 기근, 지진 등등으로 목숨을 잃고 집을 잃은 많은 사람들, 난민들, 그런 사람들을 이 현장에 데려와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데려와 보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더니 마지막에는 부정과 부패로 끝장난 정치인들과 사업가들을 데려와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답지만 취약한 지구를 그 앞에 데려와 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창조 세계에 두셨던 하나님의 꿈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파괴된 세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슬픔, 마음, 그런 걸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어렸을 때의 꿈들, 성장하면서 가졌던 두려움과 슬픔에 관한 이야기들, 이 세상의 소망과 슬픔들을 전부 다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왔을 때 주님이 운명하시며 다 이루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너 자신에게 있어, 지구에 있어, 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벽하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2%가 부족한 게 아니야.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야. 이게 구원의 성취, 우리들이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뭐가 내가 신앙하는 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열등감을 느낀다거나 비교의식을 느낀다거나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을 가진다거나 뭔가 부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을 가진다거나,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98% 정도만 믿는 거예요. 그걸 다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전략일지도 몰라요.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완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가, 어떤 무엇이, 어떤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은 부족해, 아직은 그게 돼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다 거짓이고 유혹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완벽함은 예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진짜 마이너스 0.00도 흠이 없는 구원의 완성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더 이상 어떤 트라우마가 나를 지배하거나 전혀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 쉽지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힘들어요.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들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 옆에 서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군중들의 소리들, 떠미는 몸짓, 분노에 찬 얼굴들, 이런 것들을 잠시 뒤로 하고 우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꼬꾸라진 머리 피 흘리면서 그 가시를 머리에 띠르고 피를 흘리면서 한별기 머리가 꼬꾸라진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낭만적인 생각을, 어떤 성화를 바라보듯이 낭만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는 않아요. 오랫동안 소망과 두려움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순간이고요. 나와 나의 이웃이 원수지간이든 아니든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 꼬꾸라진 예수님의 머리 그 가운데서, 그 모습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구원은 말로만 형식적인 믿음은 천국까지 그런 따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출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출하는 방법으로 예수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중 임무를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옛날의 2000년 시대와 오늘 현대 우리 시대, 서로 밀치고 사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냥 이 졸업만 해대는 이 세상의 한 가운데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다른 승리들과는 전혀 다른 승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상황이 말하는 사랑의 완성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의 완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다른 신들, 그런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한 분, 그 하나님으로 서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더 이 주님의 꼬꾸라진 그 머리를 보며 더 주님 앞에 더 깊숙이 들어가 겸손하고 순종하며 더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실천해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님, 주님이 그날 당시 품으셨던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승리에, 주님의 사랑과 정의와 승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7장 부르겠습니다. 1절과 3절, 5절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홀로 기억임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원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